세상에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슴 시린 인연이 있습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옛말이 그저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는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탐욕이 빚어낸 참극 속에서 가장 낮고 미련해 보이던 한 사내의 순박한 온기가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키고 악인을 응징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인연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매서운 눈보라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태백산 깊고 깊은 두메 산골. 나이 42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홀로 수들 구우며 연명하는 총각 마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코가 석자면서도 남에게 다 퍼주는 그를 바보라 불렀지요. 유난히도 춥던 그해 겨울, 장에 다녀오던 마두는 고갯마루 눈구덩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이 엄동설 안에 웬 사람이 저리 쓰러져 있단 말인가? 지게를 팽개치고 눈밭을 허우적거리며 마두의 다급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마두가 눈을 치워내자 얇은 비단 저고리 하나만 걸친 젊은 여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요. 무엇보다 마두의 가슴을 치게 만든 것은 버선조차 신지 못해 자줏빛으로 얼어터진 그녀의 두 발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험하고 시린 길을 어찌 맨발로 헤매었단 말이오. 도대체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기에 이 어린 처자가 짐승도 피할 눈보라 속에 내쳐졌단 말이오. 마두는 자신의 낡은 털집신을 벗어 여인의 핏기 없는 발에 정성스레 신겨주었습니다. 신발만은 신고 떠나시오. 이승에서 겪은 모진 추위, 저승길에서는 부디 겪지 마시오.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다 해진 집신 한 켤레뿐이니 이것이라도 신고 따뜻한 곳으로 가시오. 마두는 맨발이 된 자신의 발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여인의 시신을 업고 산자락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곡괭이가 튕겨나가는 언땅을 밤새도록 맨손이 찢어져라 파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때 여인의 품에서 정교한 옥놀이개 하나와 빼곡히 글씨가 적힌 붉은 비단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까막눈이었던 마두는 그것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열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며칠 뒤 텅 빈 마두의 오두막 안.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방 안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마두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은 저절로 따뜻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진 옷은 말끔히 기워져 있었지요. 귀신이 곡할 노릇니라 여기며 두려움에 떨던 어느 밤, 방 한 구석에서 푸른 빛이 일더니 한 여인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어르신. 저는 며칠 전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 이름 없는 혼백이옵니다. 귀신. 아이고,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그저 불쌍하여 묻어준 것뿐인데 어찌 내게 이러시오. 두려워 마시옵소서. 저는 어르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온 것입니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없어 얼어 죽어간 제게 유일한 온기를 내어주시고 신발까지 벗어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제 이름은 아영이라 하옵니다. 마두는 여인의 구슬픈 목소리와 고운 자태에 차츰 두려움을 거두었습니다. 죽은 혼백조차 잊지 못할 만큼 여인의 가슴에 맺힌 한이 깊다는 것을 직감한 마두는 조심스레 그녀의 사연을 물었지요. 아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원통한 것이었습니다. 때는 과거로 올라갑니다. 화려한 대갓집에서 흉악한 얼굴을 한 숙부 배상도가 아영을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발칙한 계집애 같으니 감히 내가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형님이 남기신 재산은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숙부님, 어찌 이리 인면수심이실 수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평생을 베풀며 일군 상단을 숙부님께서 위조 문서로 빼앗으시다니요. 어머님께서 친정에 가신 틈을 타 이 무슨 폐악질입니까? 듣기 싫다. 여봐라,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폐물이 없어졌다 하더니 이 계집의 방에서 나왔구나. 은혜도 모르는 도둑년. 당장 이년의 겉옷을 벗기고 맨발로 눈보라 속에 내쫓아라.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숙부님,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어머니. 매몰차게 대문이 닫히고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아영이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아영은 억울함을 어머니께 알리고자 친정을 향해 걸었지만 모진 눈보라는 연약한 그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영은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고리를 찢어 억울한 사연을 혈서로 남기고 옥놀이개와 함께 품에 안았던 것이지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 어찌 혈육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당신을 묻을 때 품에서 나온 그 놀이개와 천 조각이 바로 당신의 한이 맺힌 유서였구려. 그렇사옵니다. 어르신. 그 유서와 옥놀이개만이 제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증좌입니다. 하오나 숙부 배상도는 그 증좌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온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위험해지실까 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물건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어 반드시 당신의 어머니께 전하리다. 마두는 아영의 유서와 옥놀이개를 겹겹이 싼 뒤 아무도 모르게 오두막 뒤 숯가마 밑동 깊숙한 곳에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재물을 모두 쥔 배상도의 정보망은 매서웠습니다. 산골 총각이 젊은 여인의 시신을 거두었으며 유류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기어코 배상도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배상도가 마두의 오두막을 짓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살인마 마두렸다. 죄 없는 젊은 여인을 겁탈하고 죽여 안매장한 것도 모자라 그 재물까지 훔쳤다지. 당장 저놈을 결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훔친 물건을 찾아내라.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어린 조카를 눈구덩이로 내몬 악기 같은 놈이 누구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단 말이냐? 이 천한 무지렁이 놈이 어디서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매우 쳐라. 저놈이 옥놀이개와 서찰을 어디 숨겼는지 실토할 때까지 뼈와 살을 분리해버려라. 마두는 차디찬 관아의 옥구덩이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마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옥사 안에 푸른 빛이 돌며 아영의 혼백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 같은 죽은 혼백 때문에 이토록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제발 물건이 있는 곳을 고하시고 목숨만은 부지하시옵소서. 제 한은 영영 묻혀도 좋사옵니다. 울지 마시오. 아영 애기씨. 내 비록 천하게 살았으나 짐승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살고 싶진 않소. 이깟 육신이야 부서지면 그만이여. 그러나 진실은 꺾이지 않는 법이요. 마두의 처형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배상도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아영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려 작정했지요. 칠흑 같은 절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거대한 가마 하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당도한 것입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과 분노가 서린 아영의 어머니 민씨 부인이 내렸습니다. 내 딸을 묻어준 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다니. 당장 그가 갇힌 관아로 가자. 그리고 이 고을 관찰사를 내 앞으로 부르라. 내 친정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다. 민씨 부인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조선 팔도를 헤매다 마침내 이곳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한양에서도 내로라 하는 세도가였지요. 관찰사조차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권세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마두를 옥에서 끌어내고 배상도를 관아 마당으로 소환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행패이십니까? 저놈은 조카를 죽인 살인마입니다. 제가 집안의 원수를 갚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마님, 속지 마십시오. 저 악마 같은 자가 아영 애기 씨를 내쫓고 재산을 삼켰습니다. 오두막 뒤 숯가마 아래를 파보십시오. 애기 씨께서 남기신 핏빛 유서와 옥놀이개가 묻혀 있습니다. 민씨 부인의 지시로 무사들이 숯가마 밑을 파내어 흙 묻은 꾸러미를 관아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영이에게 증표로 내어준 옥놀이개가 아니냐. 그리고 이 피 묻은 천은 내 딸 아영이의 필체로구나. 민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쳐 읽어 내려가자 관아 마당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일, 상단 문서를 위조한 일, 맨발로 사지로 내몬 배상도의 잔악무도한 만행이 하늘 아래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상도. 내 이놈. 형님의 피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금지옥엽 같은 내 조카를, 아니 내 피부치를 그리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냐. 관찰사는 들으시오. 저 금수만도 못한 놈의 사지를 찢어 당장 능지처참에 처하시오. 모함입니다. 저 유서는 필시 조작된 것입니다. 죽은 귀신이 어찌 글을 남긴단 말입니까? 저놈 마두가 꿍꿍이를 부린 것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관아 마당으로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거센 바람이 관아를 휩쓸더니 배상도의 상투가 저절로 풀어헤쳐지고 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람 속에서 서럽고도 섬뜩한 여인의 흐느낌이 온 사람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숙부님, 내 피눈물이 아직도 모함으로 보이십니까? 내 어머님 앞에서도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으시렵니까? 아영아,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목을 졸린 듯 캑캑거리며 허공을 향해 빌고 또 비는 배상도의 꼴을 보며 관아에 모인 백성들은 두려움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부로 배상도는 모진 곤장을 맞고 평생 족쇄를 찬 채 절의 고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가 빼앗았던 모든 재산은 다시 민씨 부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무죄로 풀려난 마두 앞에 민씨 부인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천한 저놈의 손에 영영 묻힐 뻔했던 내 딸의 억울함을 목숨 걸고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이 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발이 시린 사람에게 신발 한 짝을 내어주고 억울한 사연을 전해달라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애기 씨의 한이 풀렸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민씨 부인은 마두의 순박함과 깊은 의리에 크게 감복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자신의 처지와 혈혈단신인 마두의 처지를 헤아려 마두를 수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느라 가난을 면치 못했던 마두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대갓집의 주인이 되었지요. 몇 년 후 봄꽃이 만발한 커다란 기와집 대청마루에서 마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허허, 마두야. 자네 얼굴이 아주 환해졌구먼. 내 예전에 무어라 하였는가. 제 것을 벗어 남에게 건넨 자리에는 언젠가 하늘이 대신 비단길을 깔아준다 하지 않았는가. 스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하늘이 주신 이 과분한 복, 저 혼자 누리지 않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아영 애기 씨가 가장 기뻐할 일일 테니까요. 그 후로 마두는 어머니 민씨 부인을 모시며 고을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마두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의인이라 불렀지요. 가장 추운 겨울날 내어준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억울한 혼의 한을 풀고 가장 따뜻한 봄날의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고도 공평한 것이 아닐는지요.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